오늘은 예수님의 눈과 귀, 입과 자세는 어떠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아 부족한 것은 신속히 고쳐 온전히 주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항상 영혼들을 향하셨고 하늘을 바라보셨으며 선과 사랑이 가득 담겨진 눈빛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눈은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여러 마을로부터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나를 보기 위해 많이 모였구나 하며 우쭐하거나 자랑하고 그들의 왕이 되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과 긍휼함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영적인 말씀을 먹여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떡 조금과 물고기 몇 마리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여자와 어린이 외에도 장정만 4,000명 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굶주림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정할 만하고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눈은 아니었는지요. 이미 내가 저 사람은 보잘것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교만한 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과 같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는 따뜻한 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어드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신 것이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마태복음 14장 19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고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하실 때도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신 대로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지요. 이는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과 현실을 보는 눈은 어떠한 차이를 갖습니까? 현재의 어려움과 연단을 보며 힘들어하고 원망한다면 이는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12정탐꾼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다르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라 고백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았던 10정탐꾼은 무엇라 고백합니까? 저들은 대장부와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에 원망하고 불평했기에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눈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해 드림으로 그 길이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은 또한 상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영적인 눈, 바로 사랑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이방인이나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며 만나 주셨지요. 세리 삭개오가 돌이킬 것을 먼저 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며 연복에 아주 적은 두렙돈을 넣는 가난한 과부의 정성,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믿음이 적을 때도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바라봐 주셨지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오직 진리와 사랑, 긍휼과 선으로 보셨으며 무엇을 보시든 그 겉모양이 아닌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귀신 들렸다, 바알셉을 지폈다, 사단의 역사다 하는 등 헐뜯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분별해 들으셨고 들을 것과 버릴 것을 확실하게 진리로 구분하셨습니다.
듣는 대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며 힘들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로 들으시니 악한 말에 대해 시시비비하고 변론하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선으로만 듣고 선으로만 생각하니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선은 항상 악을 이깁니다. 우리의 귀도 예수님과 같이 진리로만 분별하여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칭찬해주고 한껏 부추겨주는 등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유혹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말이든 진리로 바꾸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듣는 것도 선으로 들으셨기에 그 입의 답변 역시 악이 없었고 오직 진리와 선의 말씀으로 상대를 깨우쳐 주실 수 있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귀 역시 예수님을 닮아 오직 좋은 것만 듣되 설령 나쁜 것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리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선한 귀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입은 어떠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입술의 말 또한 선과 사랑, 진리의 말이셨습니다. 불필요하고 무익한 말을 하지 않음은 물론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입술이었지요. 온유하시고 자상하신 모습으로 영적인 말씀들을 지혜롭게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악으로 대항치 않으시며 오직 진리와 선으로 말씀하셨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찌하든 말의 올무를 잡고자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결코 찌르는 말이나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들에 대해 미운 감정이나 불편한 마음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하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일러주실 뿐이었지요. 그래도 깨우치지 못할 때는 변론하거나 다투지 않으셨고 오히려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신 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어떠하셨습니까?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론도 항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새 힘과 소망과 감동을 주셨지요. 그렇다고 그저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심령을 변화시키는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깨우쳐 주기도 하셨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은 범사에 유익만 주는 영혼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자세는 어떠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지요. 또한 예수님은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하였으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걸음걸이나 몸가짐, 언어 습관에서도 얼마나 흠이 없고 온전하셨는지를 나타냅니다. 달리 표현하면 참으로 교양 있으셨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린 소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업신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뿐 아니라 그 모든 자세에도 곱고 선한 모습이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생명 다한 헌신과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양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하나 고쳐가고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 나갈수록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송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몸의 행실은 모나거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표본이 되어주셨지요. 바로 지극한 선과 겸손함, 그리고 영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내면으로부터 나온 행실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이러한 사랑의 눈빛과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중심에서 깨닫고 감사한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참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여 아가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